시편 137편에 보시면은 BC 587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팝송을 즐겨 듣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부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I know that 나 그 노래 알아요. 네, 그러셨어요. 네, 첫 소절만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좀 유익이 될까 싶어서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죠. River of Babylon.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hen the wind was away in captivity. Now we shall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when we carried away.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바벨론의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사탄이 나타나 그래요. Yeah, we wept. 우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눈물을 흘렸어요. When we remembered Zion.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겁니다. 빼앗긴 시온.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바빌론의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다오. Yeah, we wept. 그래요,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When we remembered Zion. Zion, 시온 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오. 이런 이제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노래죠. 이거를 이제 개사해서 재구성해서 누가 불렀더라? 보엠인가? 누가 불렀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에 알링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 이름인데 그 알링턴에 국립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무명 용사들의 묘비예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겠죠. 6.25 사변 때 한국에서 죽은 수많은 병사들이 거기에 붙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몰라서 그냥 무명용사라고 쓴 비명도 있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 이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들, 밋밋하게 생긴 얼굴에, 동그랗게 생긴 얼굴에, 까만 머리에, 정말 영어 한마디 알아듣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노라. 이런 글귀가 써 있더랍니다. 유대인의 야드 바셈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적힌 글도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런 글귀가 있더랍니다. 유대인의 참혹한 역사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그 박물관에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박물관에 어떤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정작 내 주국인 우리나라에 어떤 박물관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은 양국 국민들이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상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밖에 있느냐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참 이 전쟁 뉴스만큼 들려오는 뉴스만큼 암울하게 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의 국가가 딱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토, 국민. 와우, 우리 이영미 목사님 역사 공부 잘하셨나봐요.
맞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리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 예, 그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된다 한 거예요. 아, 땅도 넓은데 백성이 없어봐요. 뭐 다스릴 뭐가 있어야지. 또 백성들은 많고 땅은 있는데 누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뭐 있으나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그렇게 그때 이 세 가지를 다 구별을 해야 비로소 국가 체제의 기본이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는 외세로부터 백성을 보호합니다. 동질성을 갖는 문화와 언어를 계속적으로 장려를 하지요. 그리고 후세들에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체득하게 되고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는 민족, 우리 민족. 예,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주권, 즉 왕권을 상실하고 백성과 민족들을 도륙당하고 땅을 빼앗깁니다. 감시를 받아요. 일제 압박 때 그랬잖아요. 감시를 받아요. 아, 6.25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감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성도 이름도 저들의 식으로 우리가 고쳐서 부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사상과 문화를 답습하고 그것들을 다 자손에게까지 물려줘야 하는 핍절한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쌀 없는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36년이라는 길고도 긴 세월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6.25 동란을 겪으면서 더 뼈아픈 치욕을 동족 간의 이 싸움으로 인하여 더 아픈 치욕을 우리가 치러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매우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이스라엘은 무시를 했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신을 섬긴 결과가 참으로 혹독한 참담하게 그지없는 결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같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70년간을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이 자들에게 가르쳐줘도, 아무리 지도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줘도 따라하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못 따라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손에 쥐어줘도 못 먹는 사람들, 안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란 것입니까? 바로 수많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교인으로 그냥 주저앉고 싶어하는 아니란 상태의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저들의 살 궁리만,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궁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답답하게 여기셨던 그 심정이 오늘도 동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우박과 폭염이 쏟아져 우리가 살고 있는 창문을 뒤흔들어야만이 그때서야 주여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후 변동을 보세요. 해수면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북극의 얼음이 이제 다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되고도 남았는데, 그러나 아직도 교회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예, 확 오질 않나 봐요. 예,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쩌니까. 고종 황제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가 자기를 독살하려는 일본인들의 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자 식사할 때마다 이제 그거 뭐 한다 그러죠? 뭐 먼저 신하야 네가 먼저 먹어봐.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먼저 먹어봐. 우리가 먹어보고 아유 왕이여 괜찮습니다. 뜻이 없어서 그거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 사극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쭉 나오잖아요. 참 그럴싸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사극을
학교를 보고 있노라 하면은 역사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극을 좀 많이 보여주어야 돼요. 예, 말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애들이 듣지 않아요. 이 컴퓨터에 빠져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뭔가 신청학적인 교육을 해줘야 좋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국모 명상왕후를 살해했잖아요. 살해하고 시체를 녹지원으로 끌고 가서 기름을 붓고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의 그 신하들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백성들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주권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겪었던 모진 풍파의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다 지우고 싶어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직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신, 잘못된 시각, 잘못된 사상.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 경제가 어떻습니까? 정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회, 문화, 종교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국민의 삶의 질이 서구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서는 먼저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국민이? 욕이에요. 욕. 근데 그 욕 중에 가장 심하게 안 좋은 욕이 있어요. 그 욕이 바로 신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너의 신을 저주한다 라는 뜻의 욕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망령되이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젊은이들도 가만히 보면은 학생들도 보면은 이미 다 답습을 하고 들어왔어요. 유학 간다 합시고 갔다가 들어와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들의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천안에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은 안 됐고 친근한 마음도 있고 또 누군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하이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몰라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하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기서 말레이시아인지 캄보디아인인지 와요. 가무스로 하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하이 그런 거 인사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말로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이 how are you? 그리고 막 달려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걸음을 딱 멈추더니 땅을 보고 걸어가다가 제가 인사하니까 걸음을 딱 멈추더니 나 알아요. 이렇게 보더니 꼭 누구 같아요?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그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주여. 네. 그래서 저들이요 인사를 해주면 인사를 안 해요. 그리고 영어로 뭘 물어보잖아요. 혹시 한국말 모를까봐 갓 온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줌마 나 알아요?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낮은 자존감을 내가 또 찌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먼저 안녕하세요, 하이 이렇게 같이 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영육 간의 건강이 말이 아닌 지금입니다. 제일 지금 돈을 제일 잘 버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약국하고 병원. 약국하고 병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들을 그러니까 손님을 유치하는 데에 저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는 국가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장래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강화문에 나가보니 가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온 국민이 나와서 팜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고 이 깃발
성과를 날리면서 얼마나 저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가운데에 일념으로 그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몇 날 며칠 가서 저도 봤어요. 비가 없어가지고 그거 뭐죠?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가서 봤다고요. 그런데 일념으로만 자유를 소화하려는 일념으로만 하시면은 정말 박수를 더 쳐드릴 텐데 거기에 사형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국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일념에다가 플러스 사념이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저거 아닌데 이상하다? 왜 저러지? 다르다? 달라졌어? 변화가 왔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다. 전쟁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6.25도 마찬가지죠. 오래전부터 교육이 되어 있었던 것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이제 기회를 타고 침략하고 또 침략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세파사, 헬라, 로마는 이스라엘을 저들의 방법으로 이념으로 다스리고 치료하면서 말 잘 듣는 개처럼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 속에는 민족의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이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그들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버리리라 죽여버리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회초리만을 드셨어요. 회초리만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회초리를 내리치십니다. 그 강도를 그들의 죄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으면 좀 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더 세게 강도를 높이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치리를 합니까? 개개인이 저지르는 어떤 작은 범죄들, 도적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게 작은 거예요? 큰 거지. 남의 생명을 도륙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에 이 땅에서의 치리자는 누구예요? 재판관이잖아요. 법관이에요. 그가 누구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자기들의 좋을 대로 입맛대로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운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혼적인 부분의 판단을 내려서 배심원들과 합하여 의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꽝꽝꽝 언도를 내린다. 3년, 10년, 20년, 40년 사형.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근데 프로테스탄트와 천주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가 치례하고 있을 때요. 근데 그 메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을. 그녀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존 낙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사상과 이념과 정신적, 영적 삶의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았어요. 존 낙스는 그래서 날마다 서재에서 울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있는 궁궐, 그 궁궐을 향해서 다니는 것 같이 이 존 낙스는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저 왕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기독교인 프로테스탄트들 이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네요. 그러더니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한 말이 참 유명한 아주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고 그랬거든요. 메리 왕이 잡아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1000만 군대보다 강하다. 아멘.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어요. 존 낙스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가 아니면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라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 바쳐가며 기도하던 존 낙스를 떠올리면 그가 또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주일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나면 저는 우리 주목사님과 함께 어디 가냐면은 한 30여 분 의논을 하고 가면은 석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돌산. 근데 그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가 뭐 기초를 깔고 거기다 이제 집을 지려고 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 옆길로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몇 년째 이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도 뭐 그렇게 자주 오시질 않지.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후 예배를 이제 산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요한 중에 주님께 이 포커스를 맞추고 듣는 기도에 열중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 세미한 음성이 아닌 들썩들썩하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뻐꾸 그래서 이 고요함을 깨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때는 부엉이가 붕붕 해고 부엉이가 붕붕 거리더라고요. 그 어떤 때는요 정말 고요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이고 지렁이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려요. 이 밑에서 찌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렁인가 보다. 그래 너희들이 합창을 하는구나. 기도 방해하려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를 깊이 이제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존 낙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존 번연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하라. 기도한 것은 노크에 노크. 그런 상황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문을 두드려요. 그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돼. 바깥에는 고리가 없어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한 자는 그 문을 안에서부터 아유 들어오세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열어줄 텐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며 먹고 마시리라. 이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말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주여.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찾을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거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아무 때나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 듣기 싫대. 주여가 뭐예요? 아주머니 주여가 뭐예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주목사님 이제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제 기도 다 끝났으면 이제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면은 주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여에다가 액센트를 너무 넣다 보니까 주여 해버려요. 그렇게도 부르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가 등장하잖아요. 유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서 우왕좌왕할 때 그때 에스더는 무엇을 결정을 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되 오히려 나의 동족들을 살려주소서, 내 나라를 건져주소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항복을 조장하며 조롱할 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한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악수를 했건데 18만 5천 명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멀게 했어요.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들끼리 치고받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명쾌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자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해야 명쾌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자는 패배한 듯 하다가도 승리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자들이 부르짖는 그 한마디에 위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저들의 마음과 심령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민족을 구하는 일에 그는 여인이었지만 거침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 생명을 걸 정도로 아주 단정한 믿음, 단정한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지금 써보네요. 이 단어를. 단정하다. 옷을 성경에 그러시죠? 옷을 안전하게라고 그랬나? 뭐라 그러죠? 아무튼 단정하고 온전하게 입어라 그런 말씀이죠. 영육간에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기도도 단정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지나갑니다. 너무 스스로운 일에 얽매이다 보면은 기도의 언어들도 뒤죽박죽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잘 골라서 고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할 때 특히 뭐 먼저 하고 뭐 먼저 하고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 또 많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아무튼 간에 단정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어떤 탐욕적인 그런 언어들이 배제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선지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예레미야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다. 세인의 주목을 받으며 부러움을 샀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지고 멸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더라면, 아유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함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을 다 버리고 자기 양들을 버리고 제사장들이요 주랭랑을 쳐요. 도망을 갑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 개척하는 교회들이 한 1년에 9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70개는 문을 닫아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셨다면은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나오는 단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한 지 한 달, 두 달, 9개월이 흘러도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보내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저 교회의 문을 치고 닫으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참담함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 가까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돼요? 붙들려요. 조사 들어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그 폭포를 보러 캐나다 쪽으로 갔어요, 한 번은. 왜냐면은 미국 쪽에서 보면은 별로 이쁘지 않대. 그러면서 캐나다 쪽으로 가야지 더 멋있대요. 그 캐나다 쪽으로 가는데 여권을 제시를 해야지 이제 나라 선을 넘으니까
이제 여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모님 가족하고 같이 이제 그 너머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와 넘어갔다 이제 구경하자 하는 찰나에 경찰차가 옵니다. 그러더니 경찰차가 딱 우리 앞에 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나 잡으러 왔나? 그랬는데 딱 경찰 두 명이 방망이를 꺼내들거든요.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구경할 새가 어디 있어요? 거기를 쳐다봐야죠. 무슨 일이야? 봤는데 한참 달려가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확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는 잡아가지고 이 순종을 안 하니까 그냥 방망이로 때리는 거예요. 어깨고 허리고 등이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 놓고 이 수갑을 채워서 끌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있는 데로 가까이 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아마도 이 합법적인 그런 신분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여권 없이 거기를 어떻게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잡힌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도로. 예. 뭐 여기 가족이 있거나 말거나 아기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보내요. 참 힘든 것이 불체자들,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일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심정은 국가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면 붙들린다 그랬죠. 치욕을 당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대망신을 당해요. 그리고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국민은 안전한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국가에 순종할 때 그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슬플 때 그리고 무슨 장례식 할 때 장사 지낼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세 글자. 제일 많이 쓰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아이고. 오 마이 갓. 우리 역사 공부를 진짜 잘하셨어. 아이고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슬프다라는 뜻을 가진 그 말이 에카라는 말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고 하는 그 말과 상통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부러지는 애달픈 소리다 하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소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애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지난날의 과거적에 그 화려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누렸던 그 부귀들 평안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은 정말 아이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치리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새벽에 왜 도와요? 뭐 할 때 도와요? 기도하고 있을 때 돕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전에는 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사람들이 많더니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화려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그러니까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그러니까 안락하게 지내고 높임을 받고 많은 자들이 와서
귀하게 여겨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흥할 때는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떠받들어졌고 그 모든 환영을 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 같다 그래요? 과거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외롭게 되었다. 과거 때 문패를 달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는 잠을 잘 때 문고리를 당겨 잠그고 잠을 자야 불안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첫째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해주실까? 예전처럼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구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좀 구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눈물로써 친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자주하던 이웃 나라도 문거나 잠갔어요. 예, 다 잠갔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친했던 친구들도 다 돌아보지 않네요. 친척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긴까지 사로잡혀 가고 보니까 유다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강을 이루면서 여러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작금에 대한 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시골 동네까지도 이미 주민 그 회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분들을. 그래서 교회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래,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가시는 노인분들이 계셔. 대놓고는 못하고 주민으로 삼지 말자는데 회장이. 그래서 이걸 가서 따져봐 그러는 마음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게 지금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저 옆집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제가 음식을 해서 날라다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랫집에 아버지, 첫날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새까맣게 타셨어? 바깥에 나오지 마. 안에 좀 계셔요. 피곤해.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저희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언덕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전동차를 타고. 그러면서 있어 문을 막 흔들어. 마치 딸네 집에 온 것처럼 진짜. 그래서 누구세요? 나요. 그런데 아버지야. 그래서 뭘 열고, 아유 아버지 오셨어요? 아유 들어오시라고도 못해. 여기 이렇게 좁아서 어떡하지? 물 좀 드릴까? 이제 제가 그러죠. 반색을 하죠. 그럼 감자도 갖다 주셔, 파도 갖다 주셔. 그냥 감자 조그만 것도 또 반자를 가져오셔서 졸여 먹으래. 그거는 또. 그래서 아버지, 이 동네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하나 봐, 교회 안 좋아하나 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거는요 어떤 여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외로운 여자예요. 슬픈 여자예요. 불안한 여자예요. 원통한 여자예요. 억울할 때가 고지기수예요.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자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았던 이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주저앉고 다 떠나갑니다.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패역한 짓을 자행을 하고 전우들을 데려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유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서름을 겪게 하고 이 민족들의 이 찢어지는 이 상태를, 이 아픔을, 고통을 왜 나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왕좌왕하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이후로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못 벌어오니까, 아프니까 이혼하지. 여자들이, 남편들도 그렇고 이상하죠? 어려울 수록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이 치받으면은 이 감정이 악해지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부터 살고 보자. 이 제사장들도 그래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나부터 내 나라 내 민족 안 됐어. 하지만 나부터 주된 하나님을 쳐야겠다는 거예요. 가서 나부터 심호흡하고 나부터 먹고 마시면서 그늘에서 쉬고 안전한 데서 쉬다가 어떻게 동호를 좀 해보게 돼. 누구랑 동호를 해볼 건데 다 그치가 끝이 아니요. 같이 도망간 친구 제스랑 아이고 주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탄식만이 가득한 것이 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거나 하지 않았다. 1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져서는 끈을 듣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들의 멸망을 비웃었도다. 지도자들은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요. 대적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예루살렘을 조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 누구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 이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에 이른 오직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강가에서 서성거리면서 철학 맞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요? 저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치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느 날 그런 죄를 졌고요.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절절하게 흐르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비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내가 아버지를 아프게 해서 아버지가 어쩔 줄 모르시고 밤새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기다리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언제나 돌아올래? 네가 아직도 그렇게 철이 안 들었더냐? 나이는 먹었는데 왜 철이 안 들었느냐? 그러면서 애비의 심정으로 우리들의 회개 기도를 기다리셨던 인내의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이력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뭐 조금 기도하시고 그 응답 안 한다고 아이고 빨다닥 일어나지 마세요. 인내력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인생들도 따라올 수 없는 인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어 목노아 통곡을 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버림받아 포로가 된 이유는 바로 저들의 죄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얼마나 폐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토설을 해야지 빨리. 전도사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이 뭐요? 먹었던 거를 도로 토해놔야 돼. 그래, 이 속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다시 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이 속이 가득 차져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로 가득 차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 야, 그거 퇴버리고 와. 토설하고 와. 토설해. 야, 질서가 있어. 먼저 토설해. 다 뱉어버려. 그래야 내 것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안 듣잖아요. 인생들이 안 듣잖아요. 회개했다고 뭐 잠깐 30분 아버지 그거는 후회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오는 거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다 하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영이 정신을 차리는 게 회개예요. 나의 영이 정신을 차리는 거. 왔다 갔다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고
예레미야는 절개에도 굳게 닫혀있는 성문을 바라보며 통곡을 합니다. 이 성문이 쫙 열리고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물결처럼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물을 바치고 그랬었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흔적조차 없어. 어린아이 신발 한 짝 보이지 않는 고요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닫혀있는 성문, 그것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철저히 버림을 받은 예루살렘,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통곡을 들으면서, 바벨론 강가의 그 노랫가락을 들으면서 우리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정말 6.25 사변이 일어나고 일제압박 그 대변을 겪으면서 또 여러가지 여야로 나뉘어서 여러가지 일들 그렇게 치우면서 국민들은 가슴에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누구를 신뢰하고 이 도장을 투표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듯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회개하라, 겸손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자국민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일은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어디? 그런데도 정말 가르지 말고, 편을 가르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소연하면서 저들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이렇게 노래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어땠어요? 수많은 악기 연주 소리가 어디론가 흠적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웅장한 그 성가대 그 찬양 소리도 사라져 버리게 끊기게 되었었어요. 성도들과 아이들의 소리가 멈춘 성전, 고독한 성전,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교실에는 정적이 흐르고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것이 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내 죄 때문이다 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요, 우리들의 죄 때문이요 하면서 울부짖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눈물소리로 인하여 빈 성전이 울려서 더 적막함을 이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더 악해졌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래도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정절이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며 또 예배를 하며 봉사협의회를 조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눈물을, 선지자의 애가를 내가 부르겠나이다 하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물질의 세계,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인의 칭송을 받았던 그런 성이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자기들의 영광으로 치부하고 교만해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멸망하게 됐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울어야 되고, 이기심과 에고이즘을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에고,
나 이 에고이즘을 버려야 한다는 거, 똥처럼 여기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5분 울고 눈물 닦지 말고 1시간 울고 볼일보러 나가시지 말고 아파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세상과 단절시킨 단 3시간만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종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유대 민족의 울음소리를 듣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할지라도 노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귀를 막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단절할 때에 금식을 하며 울부짖는 에스더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안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한국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분,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조차 죄값으로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진리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 법을, 하늘의 천국의 법을 따라가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용합시다. 겸손합시다. 침묵합시다. 진실합시다.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허용만 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